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빼앗아 가는 도둑 분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태산같이 쌓이고 또 이런 일과 저런 일이 겹칠 때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기다리거나 그 일들이 겹쳐서 숨 돌릴 틈이 없을 때 우리는 바쁘다 또는 바빠 죽겠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을 해야 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겹치고 겹쳐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짜증이 나고 마음에 분이 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바쁨과 함께 같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주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분주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일도 바쁘기도 했지만 일보다는 마음이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 자신은 이렇게 바쁜데 그런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태평하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나?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돕지 않는 무심한 동생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 이런저런 마음들이 겹쳐서 예수님이 오신 기쁨으로 시작했던 이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르다는 짜증으로 가득한 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분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 이것이 바로 분주함입니다. 그리고 이 분주함은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행하는 것에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그런 것만이 영원한 열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우리를 매우 강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일에 완전히 매몰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 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역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그 일이나 사역 자체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업적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피난처를 예수님이 아닌 그 일이나 사역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에 몰두하다 보면 복잡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미친 듯이 일이나 사역에만 빠져 살게 됩니다. 분주함은 단순히 일에 몰두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함은 예수님 없이 일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분주함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엄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주함에 빠진 자들은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분주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진심으로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분주함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야만 합니다. 일하면서 마음속으로 거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일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낮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일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께 주님, 내일은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 주님, 주님과 함께 일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익숙하고 내가 늘 하는 일이지만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 매분, 매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리고 자주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듭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제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분주함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헛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깨어 있음도 역시 헛수고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게 되면, 즉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니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후회가 쌓이고 또 많은 실수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게 여겨질 것이라고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분주함에서 떠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행하고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계획을 짜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결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의무도, 그 어떤 관심사도, 심지어 그 어떤 기쁨조차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주한 마음에서 떠나고 분주한 마음으로 인한 모든 근심에서 떠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